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는 익숙한 부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문장 구호에도 쉼표가 있듯이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둘 다 잠시 멈춤을 표시하는데요. 이 쉼표가 없으면 믿음과 여백이 사라져서 불안하게 되고 곡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없어지거나 다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감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쉼표가 없는 인생은 불안과 감정 없음과 또 무감각함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이 또 되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이 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만지는 분은 없네.
보내셨네. 그 아들 보내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자책할 때에도 또 누군가에게 쉬이 말하지 못해 외로울 때에도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게와 편히 쉬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 품 안에서 쉼을 얻고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솔직한 마음 주님께 내어놓으며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또 누군가를 안아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구석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 땅에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모두에게 내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전 땅에 내린 모든 비는 대전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닿을 수 있는 비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우산이 있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지붕이 없고 우산이 없고 같이 비를 맞아줄 친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쉴 곳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쉴 곳이 되어주기를,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너스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인생 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예은이한테 카톡이 한 통 왔습니다. 오빠, 이번 주 주일날 비빔밥 비비는데 설교 평소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의도를 잔뜩 담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 마음 한켠에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 비빔밥도 먹는 날인데 설교를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줄여봤거든요.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애는 써보겠습니다. 인생 부호라고 하는 제목은 아까 상은 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 부호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느낌표, 물음표, 뭐 이런저런 문장 부호가 인생에 마다 떨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서 질문이라는 게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때 물어볼 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숨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문장 부호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느낌표와 쉼표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 부호를 오늘 가지고 왔고,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으로 설교 포문을 열까 고민해 보다가 동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규가 요즘에 홀로서기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혼자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니고, 혼자 그렇게 카페를 가고, 놀랍게도 여러분, 내일 우리 동규 혼자 일본을 갑니다.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동규의 홀로서기가 얼른 끝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일본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굉장히 교통 질서가 뭐랄까 강직해요. 저 일본 여행 가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뭐 클락션 울리는 소리도 웬만해서는 잘 안 들리고, 우회전하는 사람이 건너건 안 건너건 그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이동하고,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하면 이제 법에 걸리는 게 최근에 강화됐음에도 다들 아시잖아요. 막 사람이 다 건너기도 전에도 차들이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어떻게든 막 빨리 가보려고. 일본은 그런 게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보행자 중심적인 그런 자동차 교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보행자 중심인 것도 있지만, 일본의 법규가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기 때문도 있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디테일하게 다 뭐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경우의 수마다 자동차가 굉장히 뭐 지켜야 될 법들이 많고, 그리고 안 지켰을 때 벌금도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통 문화가 완성이 된 것도 있는 거죠. 법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법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규율과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나중에 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은 나중에 벌금 물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 나를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규율과 통제를 법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법이 규율과 통제만을 하진 않아요. 뭘 하냐면 법은
그 나라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는 씹는 껌을 파는 게 불법인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씹는 껌을 씹다가 추잉껌이라고 하죠. 그걸 씹다가 바닥에 뱉었을 때 거리 미관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나라는 길 걷고 있는데 껌을 씹으면서 걷잖아요. 그럼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바닥에 침이라도 뱉으면 그냥 바로 경찰이 와서 삑 하고 막 벌금 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거리 청결이 있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2세 이하의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은 불법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어린아이의 교육에는 미디어가 좋지 않다라는 걸 가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성경의 초반부에 굉장히 등장하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소재동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돌아오는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7월 한 달 동안 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너무 신나죠? 다들 그때는 노트랑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성경 공부하듯이 진짜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들을 그때 7월 동안에 나눌 건데요. 근데 결국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처음에 율법이 있고 나서 예수님 때가 됐을 때 이미 1000몇백 년이 흐른 후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뭐랄까 신라 시대쯤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 율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오늘날 우리로부터 신라 시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 대한 연구는 다 끝이 났어요. 율법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렇게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이미 바울이라던가 야고보라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한번 읽었던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법 위에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사랑. 이미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다라고 예수님이랑 언쟁했던 서기관들도 그 이후에 바울도 야고보도 다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게 있죠.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유명한 법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규례라는 게 뭐냐면 너무 심플해요.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너무 땡큐.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안식일 규례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 규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아객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유명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들은 것처럼 휴일이 생겼다 하고 좋아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일요일 날 일하지 말고 쉬래요. 그때 당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일하지 말고 쉬래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인데? 목욕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목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 날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것도 불법인 거 아니야?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요일은 식사 준비하지 마. 금요일 날 식사 준비를 다 해놔. 라는 식으로 점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걷는 것도 노동이야.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너 집 중심으로 몇백 미터 이상 걷지 마. 너 일한 거잖아. 하나님 명령 어긴 거잖아. 야, 저녁 식사는 금요일 날 준비해놔.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같이 읽었죠. 법은 규율과 통제를 하는 역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법을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안식일 날은 쉬라 그랬어. 근데 너 감히 500m 이상을 걸어? 너 불법이야. 벌금 내. 야, 저녁 식사 준비를 토요일 날에? 너 불법이야. 돈 내.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언쟁을 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까부셔 먹어? 너 이랬잖아. 야, 예수님, 당신 안식일인데 누가 아프다고 가서 병 고쳐줬어요? 그거 일한 거잖아요. 당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디테일은 바보가 돼요. 본질에서 벗어난 디테일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기로 했어요. 비빔밥을 비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즐겁자는 거예요. 막 랜덤 비빔밥 이따 해가지고 막 릴스 찍고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소그룹이 예를 들어볼까요? 뭐 공교롭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무엘이라 가지고 무엘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저희 조는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비빔밥 말고 볶음밥 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무엘아, 네가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으나 비빔밥을 해 먹으며 즐기자는 게 목적이니, 근데 너네 조만 볶음밥 해 먹으면 막 냄새나고 막 힘들 수 있잖아, 공동체가. 볶음밥은 잠시 쉬고 비벼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요. 시간이 흐릅니다. 만약에 코너스가 막 20년, 30년이 됐어요. 30주년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주 비빔밥을 먹는다고 쳐봐요.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비빔밥을 비벼 먹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규칙들이 생기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비비도록 해.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야,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오른손잡이로 다 같이 비비면 서로 엉킬 일 없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안 비벼? 그거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거야. 야, 너 젓가락으로 비볐어? 그거 우리 교회 진짜 잘못된 거야. 너 징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코너스가 그렇게 변질된 것처럼 당시에 율법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아주 본질과 벗어난, 비빔밥을 비벼 먹으며 즐거워하자는 본질에서 벗어난 규칙들로 누군가를 죄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쉬라고 주셨어요. 근데 숨통을 조이는 게 돼버린 게 이때 당시 율법의 어떤 모습, 최초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던 겁니다. 자,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현재 예수님의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렇다면 안식일, 좋은 법인 거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언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도 드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왜 이웃사랑입니까?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온전히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이웃사랑인 거죠? 라는 질문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이 본문에서 퀴즈입니다. 신명기를 적고 있는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문학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비슷합니다. 명백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같이, 아니에요. 너같이도 맞는데 명백히 강조하고 있는, 약간 뭐랄까 힌트가 있어요. 얘만 2번 나와요. 맞아요. 종에 대해서
저만 2번 나와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를 신명기를 쓴 저자는 모세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신명기를 쓴 저자는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쉬게 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어요. 필연적으로 사회 안에 차등이 발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필연적으로 차등이 발생하냐? 누군가의 밭에는, 왜냐면 농경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과물을 100%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는 풍년인데 옆 동네 쟤는 흉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풍년인데 옆 동네 쟤는 갑자기 땅에서 돌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흉년을 입은 제가 내년에도 흉년을 입을 수도 있고요, 후년에도 흉년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웃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야, 돈 좀 빌려줘. 야, 돈 좀 빌려줘.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 되고 땅을 팔게 되고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전쟁도 많이 했었으니까 전쟁 노예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농경 사회예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가서 밭에서 일을 해요. 그 소출로 내가 먹고 살아요. 그렇게 내가 먹고 살고 얘네가 밥도 해오고 내 발 닦을 물도 갖다 주는데 나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종이 있는 집의 가부장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집의 노예는요, 그 집의 종은요, 땅도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주는 것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이 너 지금부터 쉬어 준비 시작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 감히 쉴 수가 있겠어요. 아, 나 이번 주에 일할 만큼 일한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쉴게요 라고 말하는 노예가 어디 있고 말하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근로기준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까 혜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너같이 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편하게 쉴 수 없었던 구조였다면, 모두가 일주일 내내 바삐 움직여야만 했다면 너같이라는 표현은 없었어도 됐을 거예요. 이미 이 주인들은 마음껏 쉴 수 있었어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어요. 너같이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하라는 게, 근로기준법을 세워주신 게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요, 이웃 사랑이, 안식일 규례도 이웃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밥 해오고 씻을 물 갖다 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아무리 심지어 착한 주인이라고 막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닐지라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주인에게는요, 막 잘못한 게 아닐 거예요. 종이 나에게 이걸 갖다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 종도 나처럼 쉬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쉴 수 있게 만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 주인들에게 너 주변의 종들도 너처럼 쉬어야 숨통이 트이는 똑같은 존재야라고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에 못 누리고 있는 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낄 때, 그때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배려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 못 누리고 있는 쟤도 나랑 똑같은 존재임을 느낄 때 저 사람에게 쉬라고 쉼을 건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느낌표와 쉼표인 것이었습니다. 느껴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느끼지 않으면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 있음을 느껴야, 야, 너 좀 괜찮아? 너 계속 일하지 않았어? 너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누가 있는데 있다고 못 느낄 때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데, 운전하고 어디에 주차를 딱 했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에 있었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들고 내렸어요. 그 내리자마자 주차장 한켠에 쓰레기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팻말도 박혀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 다 버리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다리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음료가 담겨져 있는 테이크아웃 컵이 거기에 정말 이렇게 막 하나의 현대미술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잘만 모으면 뭐 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다 쓰레기를 버리니 버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켠 옆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음료가 담겨있는 컵들을 다 까면서 버리면서 분리수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요, 환경미화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버렸을까? 환경미화원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일 좀 해야지, 일부러 막 음료 여기 담겨있는데 그냥 버려야지, 이런 못돼 처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 귀찮은 내가 보이지 언젠가 이걸 주울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그제서야 인지한 거예요. 내가 그냥 버리면 이거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정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분리해서 버려야지. 인지하고 느껴야 그를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내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못돼 처먹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배려하지 못하게 돼요. 쉬게 하지 못하게 해요. 좀 더 그를 불편하게 해요. 이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를 불편하게 하는, 혹은 반대로 인지하고 느껴서 그를 좀 더 편안케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새삼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를 배려하지 않고 쉬게 하지 못할 게 때가 언제냐면 대부분 나보다 약자일 때예요. 나보다 강자는요, 나도 모르게 인지가 돼요. 뭔가 회사라고 쳐봅시다. 직장 보스가 자리에 없어도 괜히 인지하면서 뭔가 직장 보스가 더 좋아할 만한, 더 편해할 만한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습성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인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조금 더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던 이들에게 그 이름이 붙어지곤 했어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한데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남성에 대한 어떤 인권과 여성에 대한 인권이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났던 때였어요. 그때 대두됐던 단어가 젠더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 예배였어요. 예배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여자들은 입 닫고 집에 있어야 돼,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허허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빼고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이거 뭐예요? 예전에는 젠더 감수성이 상당히 낮았어요. 여기에 있는 여성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시대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젠더 감수성이 올라온 거죠. 비슷한 걸로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말실수를 하나 하신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였냐면 해외 토픽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수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수화를 하는데 한 분이 사기를 친 거예요. 수화를 할 줄 모르는데 국가 여러 행사에서 몰래 한 거예요, 이거 수화를.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안 들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대단한 행사에서 이걸 막 뻥으로 하다가 걸렸던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하시면서 이분이 말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분이 막 가짜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르죠?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을 못한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을 다 아시겠죠? 누가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의 머리를 하루 종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루 종일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심지어 저 사람의 몸을 못 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웃사랑은 그것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사람이야. 이 녀석아, 너같이 쉬게 해줘야 돼. 너희 주변에도 누군가 있어. 그를 쉬게 해줄 줄 아는 너희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까지 너희의 이웃 사랑이 닿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들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옆에 있었지만 동일한 사람인 거 몰랐지? 이제 그거 느끼고 쉬게 해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행동이 이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100% 선하신 분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그곳에 계셨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 계셨던 분에게 우리 인간들의 아둥바둥의 삶은요, 사실은 관여치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분열되고 이거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그거 못 느끼실 분이에요. 근데 너희가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우리에게 숨 쉴 틈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안식일 규례가 담고 있던 의미와 아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려움, 내가 쉬지 못함, 나의 고통, 아까 찬양 불렀던 가사들처럼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걸 나를 위해서, 나와 나의 존재를 느껴주시고 나의 고통을 느껴주시고 나에게 쉼을 건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거기서 안식한 후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히 있지만 없이 취급받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쉼을 건네주고 배려를 건네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랜덤 비빔밥을 비벼 먹을 겁니다. 그야말로 재료가 랜덤입니다. 누가 뭘 갖고 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동규 얘기로 시작해서 동규 얘기로 끝내. 수미 상관의 아주 대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동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동규랑 밥을 먹었는데 동규, 무엘이, 야기님 이렇게 해서 명륜 진사갈비를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명륜 진사갈비에 가서 첫 번째 불판에 장어를 올리는 놈은 처음 봤어요. 왜 무엘이가 가자마자 장어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단, 너 정말 그런 어떤 너만의 루틴이 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동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어 막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원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멸치만은 싸우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재료 상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멸치는 싸우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죠? 같이 랜덤으로 비빔밥을 비벼 먹어야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 몰랐어요. 동규랑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생선을 못 먹는 걸 몰랐어요. 같이 재료를 비워봐야 옆 사람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다 섞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재료도 있을 수 있죠. 다 뒤섞일 겁니다. 그러면 뒤섞인 걸 먹다가 예를 들어 누가 오이가 너무 싫어요. 근데 오이가 아그작 씹혀요. 이때 느껴지는 겁니다. 오이를 싸온 제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진미채를 누가 싸웠어요. 먹다가 진미채가 질경 씹혀요. 이거 싸울까 저거 싸울까 고민하다가 진미채를 포기하고 왔는데 누가 대신 싸웠어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제가 분명히 저기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비빔밥을 비벼 먹어야, 같이 재료를 섞어서 비빔밥을 비벼 먹어야 누군가의 존재를 분명히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덕에 맛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 때 보다 더 맛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은 각자의 반찬으로도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비벼 먹을 때 좀 더 맛있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없이 취급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넌 네 반찬 난 내 반찬 해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반찬 내 반찬 비벼 먹을 때 너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배려를 받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배려 있게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배려받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없이 취급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손 내밀고 쉬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적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뭐 여러분이 오가며 만나는 사람, 뭐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노숙인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분명히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 세상에서 없이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유독 소외받는 사람들, 뭔가 발언권이 유독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수두룩빽빽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 코너스가 위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배려로 힘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배려하며 힘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